우리 새끼와 병아리를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이것은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각 다른 본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철새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지도도 없이 기가 막히게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민물에서 태어난 새끼 연어들은 바다로 나가서 약 4, 5년간 지내다가 70cm 정도의 성어가 되면 다시 알을 낳기 위해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멋진 곳을 가도 며칠만 지나면 집이 그리워집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 품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본성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거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적절히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주택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은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곳에 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말씀은 그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조그만 집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에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차 거하게 될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나그네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